이번 한 주간은 부활주일로 정말 가장 기쁜 날이죠. 근데 사실은 365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절. 365일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과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라. 자,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것이 흐름입니다. 흐름. 무슨 흐름입니까? 이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이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흐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전도와 선교 흐름인데요,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각인을 해둡니다. 무슨 각인을 해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모르게끔 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이 지구상에 지금 전 세계 경제, 정치, 사회, 문화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세계만 지금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를, 문화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요. 귀신은,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이 보이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보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사탄, 마귀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자는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 만난 근본 상태가 회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이 근본 상태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엉뚱한 거 붙들고 엉뚱한 흐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사고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듯이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디 모였어요? 교회에 모였어요. 강단 앞에 모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고, 그러니까요, 사단이 각인해 놓은 것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입니다. 각인이 치유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때 뭐가 됩니까? 이게 집중이 오는 거예요. 집중이 오니까 뭐가 됩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고, 불같이 바람같이 막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죠? 이게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무슨 치유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 치유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정신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지금 계속 한국에는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합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도 용인에서 그 가장이 그 분양 사업을 하는,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잡혔잖아요. 이 분양 사업을 하다가
광주에서 실패를 하고 주말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인에서 광주로 이렇게. 근데 이 가장이 그 사업 실패로, 그지요? 빚을 많이 지고 법적으로 막 이 독촉이 오고 막 그러니까 이 시달려서 용인에 올라와 가지고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것도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사건을 봤을 때 뭐로 보여야 되냐면요, 이 성경에만 답을 주고 있구나, 교회에만 답을 주고 있구나. 현장의 이 문제들이 영적인 사실이고 문제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 다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본 마음이 아니에요. 본 마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니까 사단이 그 영혼을 잡고 뭡니까? 내 피림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아닌 거야. 사람이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해요. 다 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보내셨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가문에 어디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가 개개인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신을 죽인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건 100%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쏘가서, 그래서 이 가정이 그냥 그 가족 5명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광주에 왔다가 자살 시도를 하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결국 살았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아무 문제 없는 가족이었어요. 딸 둘이에다가 딸 둘. 딸 둘에다가, 그죠? 그 부인하고. 어쨌든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답을 알아야, 그게요, 사업 실패로 인해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잖아요. 왜 그렇게 봅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뭐로 보여요? 그게요, 육신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 사단이 개입되는 거예요. 사단이. 오래된 문제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가문의 오래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최초의 가정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가정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린 아벨을 보고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 안색이 왜 변해요? 얼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 딱 불신앙을 잡아넣는 거예요. 불신앙을 잡아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 누가요? 마귀가요.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이 땅에 떨어지면서 원래 천사였잖아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김영성의 아들 이 루시퍼 천사가 뭐를 잡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 사단이요,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여기에 뭐를 줍니까? 네피림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바벨탑,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기에 여러 가지 영적인 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영적인 병은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그죠? 영적인 병을 통해서 정신병까지 가져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병까지, 불치병이죠. 불치병. 고치지 못하는 거. 이래서 나중에 사람이요, 어떻게 됩니까? 사망 가운데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영적인 사실 하나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불신앙을 잡아 넣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육신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불신앙 가운데 살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했는 거야. 직장을 다녔는 거야. 결혼을 하는 거야. 자녀를 놓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돼도 이 영적인 사실 하나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에게 잡혀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앞으로도 더 심하게 옵니다. 이게 왜 심하게 옵니까? 흐름이에요. 흐름. 전 세계의 흐름, 국가의 흐름, 다민족의 흐름이, 이 사실을 모르면요, 현장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대한 이 흐름을 끊으려고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면은, 석가모니가 해결하면은 석가모니를 믿고 예불을 드려야 돼요. 1000배, 10,000배, 저기 도선사에 가서, 저기 본국사에 가서 빌어야 돼요. 왜 빌어야 됩니까? 안 빌면은 저주 재앙이 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안 빌면은 저주 재앙 오게 돼 있습니다. 제사 안 지내잖아요. 옵니다.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아비가 마귀니까 아비한테 잘 안 하면은, 잘 못하면은, 제사 안 지내고 우상숭배 잘 안 하면은 막 그냥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만났어요? 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만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부활. 너무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될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첫째는 뭡니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게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의 머리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뱀의 머리를 완전히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뱀의 머리, 곧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누가요? 여자의 후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바로 말씀의 흐름이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도 성취가 된다? 강단도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지금 강단이 어디입니까요? 예수님의 강단의 흐름이에요. 아멘? 이게 언약의 여정 교회의 강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강단의 흐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대리자, 대신 예수님 대신 말하는 자를 가지고 목사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 가지고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찢기고 채찍 맞으신 것이 우리를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왜? 내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사망 가운데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셨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3일 만에 뭐 해야 되느냐?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딱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주민센터 가서 사망 신고를 하잖아요. 그지요? 사망 신고 해야 됩니다. 그지? 안 그러면 벌금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돼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그러고 이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을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이게 바로 뭐냐?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고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땅에 속한 자라 그래요. 땅에 속한 자. 그런데 또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이 사람이면서 신성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이 예수가 다시 사망 가운데서 부활을 했는 거예요. 부활이 바로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안 했다 그러면은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했듯이 산 소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영원한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것 이루었어요. 뭐를 이루었습니까?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근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회복이 되니까 뭐가 회복이 됩니까? 영이 회복이 되고, 그죠? 육신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신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은요, 항상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여기 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가 이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하였느니라. 그리고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증거를 확실히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뭐를 끝냈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인간의 운명을 사로잡고, 그렇죠? 과거, 오늘, 미래, 사주팔자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 속에서 이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전 세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재앙을 언제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불완전한 존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언제 이 사망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구원을 준 것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현장에 이 복음을 알아듣는 예비된 제자가 있다. 그 자에게 예비된 제자가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바로 뭡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 끝이 오리라. 언제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들어가는 날, 이 모든 족속이 이 상태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눈이 확 열릴 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왜 숨을 쉬는 이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전부 다 해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왜 그랬을까?
내 과거가. 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지요? 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가문에 태어나서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네피림이 오니까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고 스님이 될 수밖에 없고 이상한 종교, 특수한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서, 저주, 재앙, 질병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거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전부 다 현장에 가보니까 다 병들었어. 이 병든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예수를 영접하라.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전해라. 그래서 치유하라. 왜? 죄, 저주, 사망의 법에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일단 죽었는 거야.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요, 다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눈이 안 띄어지면은 내 옆에 죽어있는 사람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 직장 동료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가문에 대물림되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동화되고 눌리고 그 세계 속에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게 불신자는 잡혀 있지만 신자는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갈 수 없는, 전도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뭡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 사망에 있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준다.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사망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도 교회를 다니고 가정생활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불평할 수밖에 없고 짜증낼 수밖에 없고 시기, 미운, 질투, 다툼, 허영, 공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안 그럼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복음 모르면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이는 그러한 정신 빠진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사단이요, 이 사단이 누굽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있었던 존재인 거예요. 한 가정, 한 가문, 한 나라, 열방은 떡주물에서 주물입니다. 그죠? 이 사실을 모르면요,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도 합니다. 마귀. 저기 땅 끝에 있는, 저 땅 끝에 있는 한 나라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개인, 국가,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개인, 국가, 가정을 뭘로 무너뜨립니까? 이 분열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분열. 싸우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내가 시달리고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전 현장이 지금 분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안 보이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은 계속 분열 상태라니까요. 이 분열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를 이거 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왔는 상태. 아수르 바벨론에서 거기에 우상 숭배하니까 전부 다 잡혀갑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잡혀가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라. 복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다 살려줘야 되는데 그들을 살려줄 수 없는 나의 이 상태가 사단이 계속 어디에만요? 육신의 것만 하다가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세계보 따라 해보세요. 세계복음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때문에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불신앙하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서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생명 대신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부활이란 뜻은 바로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왜 부활했어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부활 안 하면은요 사망이에요. 자, 내가 나중에 죽는다. 그럼 예수님 재림한다. 나는 다시 부활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올라가고 죽었는 자는 죽었는 자는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화장을 하면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화장을 하면 무덤이 없잖아요. 화장을 하면은 다 가루로 다 뿌리잖아요. 그지요? 저기 나무 밑에 뭐 묻든지, 뭐라 그래야 되나? 수목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강에 뿌리든지.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가루로 다 뿌려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 사람이 가루로 돼 있어도 그 가루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바로 뭡니까? 영생의 영생.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소망이에요. 아멘.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잖아요. 있지만은 우리 언젠가 다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죠? 그런데 언젠가는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후대를 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 메시지 4가지는 꼭 증인되리라. 제자 삼고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라. 이게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병든 자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활의 당위성입니다.
부활의 필연성, 부활의 절대성.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뭡니까? 전적인 타락이잖아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여기에서 근본 상태를 회복하는 여자의 후손, 근본을 회복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뭐로 왔습니까? 길로 왔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자, 다락방 현장에서 요거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다락방 현장에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역에서 한 장소에서 한 사람 대상자에게 뭐를 전해야 됩니까?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는 너의 상태가 있었는데 너가 이 상태였다. 하나님 떠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상태가 전적으로 타락된 전적인 저주와 사망이 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간단한 말씀을 가지고요 현장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불신자는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건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건 모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 문제인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오래전에 옛날에 있었던 그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락방 현장에서 뭐가 있어요? 내가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배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이 말씀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옆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 가문의 가정에 정신질환자가 있다. 그 가정 가문에 불치병 환자가 있더라. 그 가정 가문에 자꾸만 이상한 재앙이 오더라. 네피림이 재앙이잖아요. 홍수 사건, 그죠? 그 가정 가문에 자꾸만 이상한 이 사망이 자꾸 온다. 그 가정이 있다. 그러면요, 이게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가서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요게 되기까지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만나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의 선교의 흐름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를 바꿔주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를 전파했어요? 요거를 전파했는 거예요. 전파할세 보좌에서도 함께 하사 보좌의 하나님이요 제자들이 전도할 때 이거 할 때 함께 하사 보좌에서도 함께 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해, 달, 태양, 별 우주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어디 가운데요? 원죄인 상태에 딱 묶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망이라 그랬죠.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원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영이 죽었구나. 오늘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기 있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 사망을 가지고 바로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꺾으려고 오셨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사망이 원래 없었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생만 있었는 거예요. 사망이 왜 들어왔느냐? 사단이 끌고 들어왔는 거예요. 어디에요? 가정에, 가문에, 국가에 사망을 끌고 들어왔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사망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가요? 사탄이, 그죠? 사망의 화살을 쏘았는 거예요. 사망의 화살을 쏘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가 꼭 봐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절. 해방. 이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망은 지옥입니다. 생명은 영생입니다. 예수는 영생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가면은 만남 속에 이게 팀 사역이 되어버립니다. 만남 속에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 원죄가 해결되는 순간에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불치병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딱 받고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암덩어리가 없어졌어요? 바로 이 근본이 해결되니까 그 암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첫 시작이 끝나버렸으니까, 죄의 싹이 잘라져 버리니까 영이, 육이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가져다 준, 그 사망이 가져다 준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셨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뭐가요? 사단이요, 아주 이게 각인을 해놨어요. 뭐까지 각인을 해놨냐면은 성격까지도, 캐릭터, 인품까지도, 인성까지도 완전히 사단이요, 각인을 해놨어요.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이 사상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또 경제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오마작간 사단이요, 모든 분야를 완전히 이렇게 각인을 시켜놔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저기 청와대 백악관 가보세요. 청와대 가보세요. 그죠? 거기에도 사단이 각인을 해놨다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면은 시달립니다. 뭐가 시달립니까? 그 위에 사탄이 딱 앉아 있는데요. 그러면 그 현장을 다 살려줄 수 있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이래가지고 사단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니. 늑대는, 사탄은 담타 놓고 들어옵니다. 예, 그죠? 늑대가, 도둑놈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도둑놈 봤어요? 없어요. 사탄이 바로 그러한 놈이에요. 그죠? 아주 이 마귀의 사탄이요, 간교하고 간사하고 아주 끈질긴 놈입니다. 이 사탄이, 마귀가. 그죠? 예수님 믿었는데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전도 선교하고 있는데도 계속
마귀가 방해를 한다니까요. 뭐를 방해합니까? 이 전도 선교의 흐름을 방해한다니까요. 그게 성경사, 교회사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단체를 핍박을 하잖아요. 마귀가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날 이 땅 끝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이 사단을 꺾으신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생명. 무슨 생명입니까? 근원적인 생명이에요. 근본적인 생명, 본질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 있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함께합니다. 자, 정리입니다. 부활의 당위성 이 세 가지,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절대성을 통해서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이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부활의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뭐대로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하신 장사 지낸 바. 그러니까요, 성경대로가 바로 뭡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역사하고 성취됩니다. 자, 이 사도행전 부활 메시지는 지금도 성취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성취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3장 8절이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함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10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아멘.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은 예배 드릴 때 말씀의 빛이 내한테 비춰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지역에 빛이 비춰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국가에 빛이 비춰지면 끝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빛이 증거되면요 사탄이 결박되고 꺾입니다. 이 빛이 바로 뭡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의 빛인 거예요. 아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빛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인 거예요. 이 빛이 비춰졌습니다. 부활의 필연성입니다. 뭐예요? 반드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에서 제자로 삼아. 이게 바로 부활의 절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합니다. 그래서 요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8. 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2장 1절에서 47절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이 오고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제자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 5천 제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니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치유됩니다. 왜 치유됩니까?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안전뱅이가 예수를 빛을 영접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서 제자 삼을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뱅이만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기적입니다. 저는 스님 되려고 그래요. 저는 무속인 되려고 그랬어요. 무속인 될 뻔했어요. 저는 스님 될 뻔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베드로가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이들 말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뿐이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아니하리라.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일꾼들이, 일곱 지사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언약여정교회 모든 지사님, 정말 이 예수가 바로 유일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전하는 귀한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느냐?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옆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핍박자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 상에 예수를 잡을 공문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을 명단을 가지고 가는데 다메섹 상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지금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성경의 교회사의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이 역사가 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시작.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라. 사도 바울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다메섹 상에 와서 나타나서 네가 바로 예수니라. 그렇구나. 예수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요 22절에 보니까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기 시작하니라. 시작했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오늘 이 언약을 붙는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자, 9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누가 돌아옵니까? 고넬료가 돌아와. 이델리아대 부대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두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회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흩으십니다. 11장 19절에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못하니까 그 큰 교회가 거기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에서 제자들이 뭐합니까? 세계 복음화의 전도와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팀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팀 5명이 한 팀이 구성이 되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누가 돌아옵니까?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가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루디아처럼 한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말씀, 다락방 운동, 팀 사역 운동, 미션홈 운동을 할 정말 현장의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제자를 찾고 만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야손이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 여기에 고린도에 누가 돌아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돌아옵니다. 여기에 19장에 20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 여기서 2년 동안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 강론함에 여기에요 신기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그 병든 자에게 얹어 놓으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부활의 절대성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느냐? 사도행전적인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거는 끝이 없어요. 지금 여기가 사도행전의 연속입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현장 속에 사도행전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237 5총종족까지 살리는 그러한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전체 그림을 보고 오늘 근본 영적인 치유, 내 개인의 근본 영적인 치유, 근본 영적 개인 주님과 나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그런 여정 속에 세계복음화의 정말 영적인 서밋으로 현장을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과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도 바울 같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흐름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함께 가기를 원하는 전도 제자 위에 또 성도님 개인 가정 현장 위에 생업 속에 산업 속에 또 만남 속에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